이 성경을 누가 이렇게 장절을 붙여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이 장절을 붙인 사람이 잘 이 성경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장절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편지에 무슨 장절이 있겠어요?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무슨 장과 절이 있겠습니까? 그냥 쭉 쓴 거예요. 지금 컴퓨터로 쓰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펜과 뭐 종이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종이가 뭐 파피루스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썼겠죠. 하여튼 가죽 문서나. 그러니까 앞에 쓴 것을 요즘처럼 딜리트할 수도 없고요, 편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앞에 쓴 것도 또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마다 강조할 것은 또 강조하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4장 1절은요 4장의 시작이 아니라 3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는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얘기하나요? 아니면 어떤 말을 마칠 때 하나요? 마칠 때 하는 거죠. 3장의 결론이 4장 1절이에요. 4장 1절에서 3장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것을 들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어느 한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내 내용 안에서, 편지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서 말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의 결론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나, 구원받았다고는 하나, 교회는 출석한다고 하나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된 삶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세상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살펴본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하면 그들은 세상을 아직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고백은 합니다. 주님, Lord, you are everything. 그 하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는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주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는 뭐예요?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들은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어떨 때는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맞았어요. 부모님이 틀린 게 없었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틀린 게 없었다고요. 지금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따질 수 있고 뭐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부모님 맞았어.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보다 인생을 더블로 사셨는데, 그죠? 내가 20살 때 그분은 40이 넘으셨고, 내가 10살 때는 그분이 30살이 넘으셨는데 2배, 3배를 더 사신 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틀릴까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부모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잖아요. 네. 아브라함도 자식을 바치라 했더니 자식을 바치는 것까지 갔잖아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수 되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매일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기에서 있는 것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한날 여러분이 맛있는 갈비찜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아들이 왔어. 그래서 야, 이거 먹자, 엄마가 준비했다. 그런데 저 배불러요. 또 어디서 뭐 먹었냐 했더니 옆집 쓰레기통에 참 맛있는 게 있던데요. 맨날 우리 아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통을 못 지나가고 거기에서 뭔가 뒤져가지고 피자 조각이며 이런 거 먹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레기 같은 것에서 영광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을 때 바울은 뭘 느꼈을까요? 아직 어리구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그러잖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18절에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가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쓰레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서 영광을 구해보기도 하고 저기에서 영광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쓸데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의 첫 번째 첫 기억 있잖아요. 인생에서 첫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에요. 엄청 맞은 기억이에요. 제가요,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반천리 372번지에 살았거든요. 그 앞쪽에 가게집을 했는데 그 앞쪽에 신장로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온 때라 제가 뭐 4살쯤 됐을 때라고 생각이 드니까 7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기도 없고 그냥 신장로 있고 차도 간혹 가다 한 대씩 이렇게 지나가고 하루에 한 대 지나가면 많이 지나가고 그 산판이라고요. 나무 배 가지고 잘라가지고 도예지로 나무 실어 나르는 차들 있어요. 60이라고 하는 차 있어요. 옛날 그 차. 그런 차 지나다니고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요, 그 신장로에 큰 웅덩이가 파이고요, 거기에 진흙탕이 형성이 돼가지고 애들의 거기가 풀장이 되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또 삼삼오오 나와가지고 막 뛰어놀아요. 이렇게 막 하고 막 진흙 묵혀가지고 놀고, 그러다 보면 저도 놀고 싶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놀았어요. 아주 그냥 머드팩을 그냥 있는 대로 다 하고 놀았던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지금도요, 머리카락 떨어져 있으면 혼내시는 분이에요. 다 죽고 다녀요. 딱 나오시더니 제가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부른 거죠. 에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마솥에 물을 하고는 큰 다라에다가, 고무 다라에다가 물을 붓고 깨끗하게 씻겼잖아요. 옷도 깨끗하게 탁 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길 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또 노는 거죠. 뭐 알게 뭐 재밌는데, 목욕은 목욕이고 노는 건 노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불같은 성격에 제가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또 목욕을 받았죠. 엄청 맞고 이제 목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 노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뒷짐을 짓고는 제가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이렇게 있었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애든 성도든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맞아봐야 돼. 그래야 그거 안 만져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우리를 안 때리시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냥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를 대시면 그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이 가슴으로 못 받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할 때요,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아니, 그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 왔을 때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물에 휩싸여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한 달이 지났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찬양하던 입술과 찬양하던 감사는 다 사라졌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북북북북 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먹을 게. 한 달 지나면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1차적인 이유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했겠죠. 더워서요? 그랬겠죠. 그런데요, 그 장소가 광야잖아요. 아무리 그 주변을 돌아봐도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살 길이 먹먹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가져가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땅이 비옥하여서 그 땅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불평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떨어져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삶의 환경에서 더 이상 내가 얻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땅의 것을 바라볼 때, 땅의 일을 바라볼 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를 찾고 구해도 얻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찾을 때 거기서 발견할 수 없으니까 왜 불평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니들이 땅만 바라보고 있지 내가 하늘에서 직접 양식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바라보고 사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러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현실이 보이지 않게 되고, 현실이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염려합니까? 아무리 일상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됨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래서 버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직장을 통하여. 그렇게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하늘에서 오는 것은 당연하죠. 오늘 바울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생명 바쳐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했고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 내어놓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바쳐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주님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자세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 단어는요, 스테케테예요. 스테케테. 이 단어의 용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호를 파고 적군이 몰려오는데 참호를 파고 참호에서 나의 병기를 들고 그들이 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참호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서다예요. 적군의 숫자가 많음이 상관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 우리보다 훌륭하고 강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여전히 그 자리를 버티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서다, 주 안에 서다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공격과 방해 속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비결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바울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힌트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이와 같이는요, 우리가 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오직 하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 속에서 끝까지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늘 백성이고 내 소속이 하늘이며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주는 것으로 살 수 없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권이 주는 놀라운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요, 로마의 여러 도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요,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 시민권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 점치는 여자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났을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선동하죠. 그 선동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 못할 풍속을 이 사람이 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호소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 시민권으로서 고상하고 귀족적인 삶을 사는데 우리가 받지 못할 가르침과 풍속을 전하기 때문에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이미 그 도시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호소하죠. 그런 것을 볼 때 이 빌립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는요, 로마 군인들이 은퇴한 다음에 가서 살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게 많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사회가 많은 프레셔를 줍니다. 시민권자는 그 프레셔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프레셔를 많이 받죠. 그래서 그 프레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가져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복음 설교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회적 요구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지 알아요. 많은 사회적 요구가 있잖아요. 그 많은 사회적 요구를 다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원칙은 알아야 해요. 원칙이 없으면 빗나가거든요. 그 사회적 요구를 다 무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원칙은 알아야 해요. 알아야 노력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닮아갈 거 아닙니까?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주님 모르는데, 원칙이 없는데.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지속적으로 따르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회적 프레셔와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남은 자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아껴두신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예요.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자는 남은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그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답니다. 나그네와 외국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이 땅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다 각자 자기의 고향이 있죠.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데, 런던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시도 한국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 계신 부모님 잊은 적 있습니까? 내 피부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잊은 적이 없죠. 늘 그들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서 불러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거기를 나아가는 거죠. 알지 못하지만, 지시하지 않았지만 가는 것이죠. 자기의 원래적 본향, 육체적 본향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상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고 나그네 삶이고 외국인의 삶이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시민이 거기니까 어느 한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거나 어떤 것을 누리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 그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뚜벅뚜벅 나아갔습니다. 하늘 향해 본향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내 믿음에 불순물이 섞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저도 원치 않아요. 많은 것을 누가 주면서 약간 뭘 썩을 때 저는 그 많은 거 원치 않아요. 순수하게 가고 싶어요. 깨끗하게 가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고 매맞는 일이 있어도 이 땅의 법칙이나 원리를 사모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늘 법칙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고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참 매맞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죠. 아주 간단한 예지만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자대에 처음 갔는데 며칠 있다가 자대에 큰 회식이 있었습니다. 뭐 축하할 일이 있었나 봐요. 기억은 안 나요. 무슨 오케이전인지. 그래서 대대장님이 이렇게 돼지도 이렇게 공급하시고 그래서 아이고 군대에서요 잔치하면요 파티하면요 난리가 나요. 경계 근무 선언자 외에는 다 술에 찌들어요 그날. 뭐 상에 올라가서 놀고 군대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별짓 다 하다 온 사람 다 있어요. DJ 하던 놈이 사회 보고요 카바레 삐끼 하던 놈이요 또 옆에 서가지고 또 막 대대장님 모시고 막 이런다니까요. 별게 다 있어요. 하여튼 진탕 먹고 막 분위기가 확 올라갔는데 신병 어디 있노? 누가 한마디 하는 거죠. 그 제가 신병이었는데 노래 시킬까 봐 이러는데 분위기가 물을 읽고 막 흥이 막 이렇게 고조에 달았을 때 신병 어디 있노? 그 제가 이랬어요. 이병장기찬 딱 셌더니 노래 일방장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하겠는데요. 지금 같으면 좀 낯짝에 두껍고 유머 감각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아주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 신학생 때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노래 일방장전 했죠. 발사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뭔 노래를 불렀겠어요. 두 손을 모으고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 백도로 끓던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가지고 살얼음 판이 되면서 다들 술병을 들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 험악한 분위기가 됐죠. 그러면서 제 팔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뒤로 끌려간 거죠. 바로 위에 고참들이. 그래서 조인트 까지고 맞고 막 그랬던 거죠. 제가요 사실은 머릿속에 있었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나 같은 죄 이걸 부르려고 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그걸 부르면 그날 그 맞는 정도가 아니라
뭘 치르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안 부르고 그나마 배려한다고 부른 게 바위섬이에요. 그날이요 뒤지게 맞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노래를 안 시켜요. 그리고요 저를 때린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쟤는 신의 아들이니까 건들지 말라. 그래서요 제가 그 다음부터 군생활을 조금 편하게 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별일 다 생겨요. 술 먹으라 막 줘요. 안 먹는 것이죠. 때려도 안 먹는 것이죠. 나는 믿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됩니다. 뒤지게 맞고 갈래? 그냥 여기 있을래? 때리세요. 맞는 것이죠. 왜요? 내 아버지가 거기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물론 내 문반 안에도 있어요. 교회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랑.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나겠다고 하신 그곳에서 나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가는 거죠. 왜요? 내가 가는 길이 하늘 가는 길인데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말린다고 내가 안 할 겁니까? 그 길 가야 되잖아요. 주 안에 서는 비결은요 나의 소속이 분명히 하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주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회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느 한날 우리를 믿음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 잣대에 들어야 해요. 주 안에서 온전히 서는 비결은 주님 오신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해요.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남자나 신부의 감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신부가 무슨 감정일까를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 그런데요 신부의 감정을 안 느끼더라도 내가 신랑으로 나의 신부를 기다린다고 하면 더 감격이 차요. 여기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우세요? 음에 두려운 거 날짜가 다가오네. 그분이 오신다야. 그럴까요? 아니요. 너무 기다릴 것 같아. 너무 기다릴 것 같아. 홍철 형제님 가는 날에 지금 막 손꼽아 기다려 주시죠? 우리 홍철 형제님이 이제 가시거든요. 수요일 날 한국으로. 지금 막 기다리는 부인을 보고 싶어가지고 저 얼굴 보세요. 우리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뭐냐면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 결혼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도 있지만 면사포를 예쁘게 쓰고 신부 화장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제일 먼저 누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신랑. 그죠? 그 신랑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이뻐할까를 생각하면서 화장도 하고 면사포 쓰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장할 때 신랑이 나를 맞으러 나오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세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고 그분이 언젠가는 신랑으로 오신다고요. 그 신부 하나하나를 다 맞아서 그분의 품에 안고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이스라엘의 문화에 배경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들이 누굴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리죠. 이스라엘의 문화는 결혼 문화는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요 중매 결혼 문화였어요. 그래서 소개가 되면 신랑과 신랑 부모가 신부의 집에 와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해요. 이때가 신랑과 신부가 처음 보는 시간이에요. 딱 보고 그리고는 이야기가 잘 돼서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면 이제 신랑 부모와 신랑은 갑니다. 돌아가요. 그리고 신랑 부모와 아버지와 특별히 신랑은 뭘 하냐면 그때부터 집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집을 지어요. 아버지 그 집터 안에. 그래서 확장하거나 집을 지어서 신혼 살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때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에요. 신랑이 오는 때 신부는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랑이 와요. 그래서 결혼잔치를 신부 집에서 하고 그게 끝나면 어디로 가요?
신랑 집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였어요. 그 얘기가요 성경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랑이 왔다가 여기 잠깐 왔다가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 끝났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부죠. 지금 그분이 가셔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니까 언제 한 날 오실 거라고요. 그분을 기다려야 해요. 그분의 오심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신부의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분의 신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정결하게 사는 것이죠. 정결하게. 주 안에 서는 자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한 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 그분의 신부로 아름답게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복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은 모습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이 오시면, 여기 보니까요, 신랑이 오시면 21절에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낮은 몸이 뭔가요?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고 한계를 지니는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화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영화롭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표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그 표대가 이거라고요. 이거.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11절 보세요. 3장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신부로 맞이함을 받아서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온전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늘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할 것은요, 바울은 주 안에 서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면류관은 금 왕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면류관은 월궤관입니다. 월궤관. 월궤관이 뭐죠? 2% 만든 관이죠. 그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에게 씌워줬던 관이 바로 이 월궤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월궤관의 용도가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또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끔씩 절기가 오면 아주 중요한 파티를 열고 귀중한 손님들을 초대를 하죠. 그러면 그 손님들이 초대받아 와가지고 앉아 있을 때 주인은 그 사람들 게스트를 초대한 주인은 그 사람을 환영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월궤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이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영국에도. 언제요? 크리스마스 파티 크래커 열고 왕관이 있어서 씌워 주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존중하고 안어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월궤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서 있는 당신들의 삶의 거룩한 모습이 나의 월궤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로 오면 그것이 나의 환영이고 그것이 나의 존중이고 그것이 나의 보람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목회자로서의 저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의 열매이고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 안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봤는데 제가 목회했던 곳에서 성도가 별로 안 왔어요. 하늘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와야 돼요. 안 오면 아주 그냥 제가 지옥까지 쫓아갈 거예요. 꼭 와야 돼요. 꼭. 여러분이 면류관이고 여러분이 열매예요. 자, 이걸 생각하면 잘 들으세요. 정말 강조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목회자만 그것이 면류관이 될까?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가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요. 잊어서는 안 돼요. 잘 세워가야 해요. 들으세요. 사람이 열매예요. 사람이. 저는 아직까지도 막 분통 터지고 열받는 것이 있어요. 사역의 열매가 건물이 아니에요. 사역의 열매가 많이 모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사역의 열매가 만들어 놓은 형식과 모임이 아니에요. 사역의 열매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이 열매이고 제가 여러분의 열매고 여러분이 저의 열매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사람을 잃고 건물 지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잃고 뭐 해도 안 돼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젊은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합시다. 사람을 세워야 해요.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변화에 우리의 삶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드리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를 막 회집고 다니면 안 돼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해요. 바울의 결론이 뭔가요? 주 안에 서자는 거예요. 주 안에 서자. 우리 다 같이 주 안에 서자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실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신부로 하늘 시민으로 살되 특별히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눈물 흘리며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면 손 붙잡고 집사님 감사해요. 고마워. 기도해줘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집사님 눈물의 기도가 나를 오늘 나되게 만들었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